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제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 자체였지요. 이제 막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 제국 물리쳐 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할 텐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정말 억울한 듯 말을 합니다. 주님, 왜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저는 죽음까지도 각오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자 도마가 질문을 하지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시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단 말입니까? 그때 빌립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요청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곧 떠나신다는 말씀 앞에서 불안과 혼란에 휩싸인 제자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보여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지만 빌립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망과 열정이 있었던 거지요. 오늘날 세상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좀 보여달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제발 그 선하심 좀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과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해달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웃음과 눈물을 통해서 긍휼과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지요.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관계의 상처 속에 있을 때에, 회복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지친 영혼들이 참된 위로자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창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너무나 많이 다르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망하고 떠나가지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약속하는 곳, 특별한 지식을 전수해 준다고 하는 곳, 기적을 보여준다는 곳,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 그 상황도 비슷했지요. 이 편지를 가장 먼저 받아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었습니다. 요한이 말년에 머물렀던 교회들이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3년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 후에 디모데가 사역을 이어받았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직접 목회를 했지요. 에베소 교회는 대략 50년의 역사를 가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이제 중견 교회로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교리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수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지요. 조직은 탄탄했고 이제 전통도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거지요.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사랑은 식어버렸고 차가운 교리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경외심, 감격,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성도들을 향한 끊이지 않는 관심과 사랑,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 사랑이 화산처럼 불타올라서 소아시아 지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이 너무나 차갑게 식어버린 거지요. 그 결과 예배의 감격, 찬송의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형식과 의무로 바뀌었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습관적인 의무감과 의례로 바뀌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는 사라졌고 차갑고 날카로운 지식만 남게 됩니다. 격려와 위로는 없어졌고 서로를 향한 정죄와 비판만 남아있게 된 거지요. 바로 이때 교회 밖에서 아주 매력적인 가르침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지, 영적인 지식, 특별한 계시, 다시 말하면 사도들 말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존재에게만 주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 이것을 영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특별한 지식이 있다. 마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우리가 받은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지식이 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깊은 영성을 알려줄 수 있다. 신비한 체험도 줄 수 있다. 한마디로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만 같았지요.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것 같았고 메마른 신앙에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십자가 은혜를 거부하는 이단 사상에 불과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받지 못했던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을 전수받고 깨달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마저도 그들은 부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사도 요한은 절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 모든 강박을 총동원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었다는 거지요.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들었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셨던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봤지요.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또 멀리서 스쳐본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표현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졌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복음은 머릿속 지식이나 관념적인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역사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그 따뜻했던 사랑, 따뜻했던 말씀 그 자체였던 거지요. 요한이 경험한 복음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깨달아야 할 진리 없습니다. 신비한 체험 필요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제 요한은 왜 십자가 복음을 너희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왜 전해야만 하는가? 왜 너희는 이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가? 그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에베소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이 사귐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코이노니아인데 단순히 친목 도모, 동아리 활동,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 나눈 이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깊은 영적인 생명인적인 연합을 뜻하는 겁니다. 이 사귐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친밀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성도들과의 사귐입니다. 같은 생명을 가진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거지요.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이 사귐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사귀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친밀함이지요.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내 생명을 서로에게 나누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신앙의 깊이입니다.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이 과제는 죽어버린 이 관계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살아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겠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회복될 때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 걸까요?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이 생겨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이 샘솟듯 흘러나오게 되지요.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오고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솟아흐르게 되지요. 충만하다 이 말은 가득이 채워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성도들 간의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쁨은 가득히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서 보기에 참 좋았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쁨,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사라진 신앙은 이제 형식만 남게 됩니다. 의무감에 이끌리게 되고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더 재미있는 것, 더 신기한 것, 더 짜릿한 것, 그것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쁨이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지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이 교회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참 따뜻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바른 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새가족들이 좀 교회가 차갑네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빨리 돌아보고 점검해야겠지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진 교회 하나님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요. 성도들의 차가운 태도를 보고서 아이고 하나님 차가운 분이구나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보고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구나 잘못된 이미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는 분인가 보다 의심하게 되겠지요.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까지 교만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가릴 수도 있고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가벼운 문제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여주는 태도 그리고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것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받고 있다는 거지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대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해명을 해야 할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촛대를 옮긴다.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겠지요. 교회가 형태만 남아 있을 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합니다. 세상이 보면서 무슨 저게 교회인가? 쟤들은 맨날 싸우더라. 아이고 저렇게 믿는 게 뭔 의미가 있는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중심지였고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기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요한이 우리 겁주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 교회 없습니다. 주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던 거지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의 말씀인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과 우리 청담교회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가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지요. 내 자신의 냉랭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차갑게 보이지는 않았는가? 내 자신의 무관심이 하나님도 무관심하시다 오해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복음에 기초한 선택이자 행동이지요. 기분 좋을 때는 따뜻하게 대하고, 오늘은 기분이 썩 나쁘니까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과 헌신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당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붙들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분들부터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나서는, 찾아가시는 사랑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오도록 자존심 세우고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부를 묻고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를 환영하는 인사도, 그 사랑도 필요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미소를 지으시고 가볍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는 교회의 첫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되지요. 작은 사랑, 작은 관심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제주도 태흥교회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나누었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수련회 마치던 날 선생님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봤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이겠지요. 두 번째로는 친밀한 사귐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이 사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함께 기쁨도, 함께 슬픔도 나누고 서로가 짐을 나눠주며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여시고 소그룹 모임에서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서로 만나고 한번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대화, 따뜻한 관심 하나 보여줬는데 그날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어쩌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내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실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사실이요, 실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듭난 성도일까요? 십자가 교리를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그 복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 보면 십자가가 느껴집니다. 그 사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말이 아니라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과 그의 기도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일치합니다. 일상에서도 복음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십자가 복음을 따라 용서하고 화해를 실천하지요.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선택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오로지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하고, 장로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고,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는 실질적인 사역과 성도 돌봄에 앞장서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은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성장 전략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불안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사랑과 소망의 빛을 전하고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때에 세상은 교회가 말하는, 세상은 교회가 증언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하나님 좀 보여달라 요청하고 있지요. 요한이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그들 역시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 드러내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담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고 또 성도들의 만남마다 따뜻함이 흘러나오고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꿈꾸며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을 본 사람들이 조교에 좋은 일 있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있나,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 이들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묻는 날이 오기를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의 가족이 바뀝니다. 당신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당신 보면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엄마 아빠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네요. 저도 그 하나님 믿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느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믿고 싶으니 알려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귐을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귐은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지요. 나는 안 하고 다른 누군가가 하면 되는 일도 아닐 겁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겠지요. 이것이 우리 청담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